선택했다. 내가 너를 특별히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영향을 주는 자들에게 해주십시오.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의 통로를 열어라. 제가 이 책을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이 제 인생을 살린 책이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지난번에는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가, 그것이 제 인생의 부도 속에서 저를 건지면서 하나님이 제 사역의 범위를 확장시킨 책,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육적인 사람이었던 저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로 이제 이것은 책으로 나온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교재로 만든 게 있습니다. 교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 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아멘.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자세히 읽기만 하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육체 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곳이 어디일까? 물론 마음이겠죠. 그런데 어떤 곳일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을 공격합니다. 옛사람. 원수 마귀의 공격지는 옛사람. 원수 마귀가 요새를 만들고 진을 치고 견고한 진을 만드는 곳, 바로 그곳이 육적인 사람,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을 공격하는데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살려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이라는 게 어떻게 뭐 살인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닌 거죠. 변화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변화, 그 다음 성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여라. 곧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에 속하는 부분들이 뭔가 봤더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 자, 탐심은 돈에 대한 욕심만 탐심이 아니에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도 탐심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탐심이요.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탐하는 마음. 이런 그 탐심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같이 다니거든. 이것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옛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이게 땅에 있는 주체고 또 지체고 이것이 또 우리의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진노입니까? 진노. 우리가 옛사람에 순종하고 땅에 있는 지체에 붙들려서 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모두 땅에 있는 그런 지체를 가진 육적인 사람, 옛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벗어버리라는 게 옷을 입었으니 옷으로 벗느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고 했죠.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성화되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입에 음담 배설이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시기 질투가 있고 비방이 있고 그 입술에 온갖 욕설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통칭해서 말씀하느냐? 부끄러운 말이다. 이 부끄러운 말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벗어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할렐루야. 지식, 학교에서 배운 것만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식입니다. 이 지식까지 새로워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사람이 운명이 바뀝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생각입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게 돼 있는가 하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느냐?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자, 반복된 행동은 뭘 가지고 오게 되느냐? 습관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습관. 여러분, 습관은 뭘 가지고 오느냐?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성품을 만들어내는데, 성품은 곧 뭘 만들어내느냐? 운명입니다.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 운명이 바뀌는데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느냐? 생각에서부터. 내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네. 이 말이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또 지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공부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지식으로 습득했느냐? 이 지식이 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보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뭘 봤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본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잔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것이 이렇게 운명을 결정짓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준이 없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지식, 기준, 잣대, 캐논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됐을 때, 그건 옳지 않은 것이야. 그것은 옳은 것이야.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없는 세상적인 지식, 지금 여러분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사 교육도 왜곡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왜곡된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나오는 애들은 그 지식이 바르게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함으로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 지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뭐까지 새 사람이 되느냐? 지식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수집한 지식도, 우리가 잘못 보았던 모든 안목의 것들, 이것들이 전부 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전에는 옳다, 그러다, 판단,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흡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판이 생겨가지고 튕겨내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어디 가면 여러분 밥을 먹었을 때 우리의 위장은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은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죠. 토하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그런데 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우리가 바로 보일 수 없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세계 속으로 잠재의식, 무의식, 현재의식 이런 의식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흡수되어져서 우리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줬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재하면서 살고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괜히 뭔가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자꾸 회개가 터져나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체험의 현상 중에서는 뭔가 자꾸 기침도 나오고 뭐 불편한 어떤 제스처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우리도 막 빠개지게 아플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기도를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영의 통로를 열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은 뭐냐, 새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20대에 기도할 때 네가 방송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거짓말 같은 얘기야.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뻥치는 얘기야. 꿈 같은 얘기. 하나님이 나를 꼬시려고 맨날 꼬시잖아요. 기도만 내가 해줄게.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제는 하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 그만 꼬셔요. 꼬시지 마세요. 제가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니다. 내 딸아, 내가 널 이렇게 해줄 것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때 그걸 기억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아멘 아멘.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아멘 해두는 게 최고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노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성령의 내적 감동을 주면 무조건 일단 아멘 해놔야 돼. 아멘.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국, 그래서 무슨 그런 꿈 같은 얘기, 나는 KBS, MBC, TBC 이런 것만 생각했으니까. 그 시절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이 저에게 그 꿈을 이루는 시즌이 될 줄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자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도 많아.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응답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 전 세계로 가고 있어. 할렐루야. 글로벌 시대가 된 거야. 이 자리에서 세계와 연합하고 있어. 캐나다에서 이 방송을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불가리아에서 이 방송을 듣더라고. 할렐루야. 인도네시아에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위에 서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인내하면서 가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그런 말 할 게 없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한 개 뭐를 뭐 성전을 준다 그랬나? 뭐를 하여튼, 응? 교회를 하나 또 한다고. 오, 주여. 교회를 하나 또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지금도 내가 아주 그냥 정말 할렐루야 더 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안 되지. 또 노면 하려고 하다가, 아니, 어쨌든 모르니까 하여튼, 아멘. 무조건 일단 아멘은 해두는 거예요. 아멘. 그랬는데 이번에 제주도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또 수많은 교회를 살려야 될 일이 거기 또 기다리고 있어. 제주 선교를 말씀하셔서 도대체 무슨 제주도를 또 선교야. 선교는 그냥 여행 관광이나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저보고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그냥 땅 밟기만 한 거야.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네가 발로 밟는 그곳을, 이 땅 밟기가 굉장히 중요해. 예? 랜드웍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일단 땅을 밟아놔야지 뭐가 돼도 되지. 그래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팀들하고 들어갈 때 많은 돈을 이제 들여가시고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림을 확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목사님들이 살아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교회지 뭐. 목사님들이 모여있으면 그게 교회지 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의 말씀에는 오직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크게 장애가 되는 게 뭔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지는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원수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를 축사사역할 때 보면 그 인격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 느낌, 이 부정적인 마음, 여기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원수 마귀가 집을 지었어. 그래 놓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나야 그런단 말이죠. 원수 마귀의 공격지야. 여러분과 제가 그 옛 마음에서 빨리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에서 빨리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옛사람. 너무 신기한 건 요양원을 그 전에 했어요. 가서 한 번씩 신방을 제가 갑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봐야 되니까 가보면 그게 권사님도 계시고요, 사모님도 계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치매가 왔어요. 약간, 완전 치매가 아니고 약간 치매. 그리고 또 치매가 안 왔을지라도 몸이 불편해.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요양원에 와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분들 입에서 찬송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나라 트롯이라고 하는 가요가 많이 나올까요? 너무 신기한 건요, 은혜가 떨어지면 몇십 년 안 불렀던 가요가 가사가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요, 줄줄줄줄줄 다 나와. 이야,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면 신기한 것, 옛날에 많이 불렀던 가요의 가사가 생각이 날까요? 다 잊어버려질까요? 잊어버려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가요를 부르라고 하는데 줄줄줄줄 부르고 있다. 그럼 이 사람 옛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저는 테라피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 중에 1시간 가요 테라피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아프고 또는 마음을 치유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옛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내 주려고 가요 테라피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은 뭐 시간을 짧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해요. 옛날에 3박 4일 이렇게 할 때는 연못가에서 우리가 막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막 가요도 부르고 그렇게 불렀던 우리 정자 언니가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렇게 바위에서 얼마나 문주란의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데 그렇게 가요를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분이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기 좀 불러도 되냐고 해서 부르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줄지어 한 10대곡은 부른 것 같아요. 마이크를 옆으로 넘기지를 않아. 그리고 가사도 안 잊어버리고 막 줄줄줄줄줄 다 부르는데 부르면서 이번 노래를 부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막 부르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울면서 부르니 그 마이크 넘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그날 그분의 독창곡 듣는 날로 잡아가지고 혼자 다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막 신나가지고 부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가요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부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난 오늘 그냥 내일 하는 테라피인가 뭔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오늘 이것만 한 것으로도 난 오늘 치유 다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당신도 마음이 병들었구나,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성령은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이 정화되어져.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퇴폐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씻어져 내려가 버려요. 마음이 닦여지게 돼. 성령은 전자동이야. 마음 알아차리기가 되고요, 마음이 닦아지게 되고요, 마음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뭘 통해서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 이 말은 성령으로 입는 옷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야. 옛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 정화돼 버려. 언제 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언제 내가 저런 게 좋았지? 옷도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 찢어진 옷이 싫어져. 근데 은혜가 좀 식으면 찢어진 옷이 너무 좋아진다니까. 그게 막 세련돼 보이고 있죠. 찢어져 가지고 다 보일 듯 말 듯 이런 게 너무 멋스러워 보여요. 은혜가 식으면. 여기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가 조금 그런 거 보니까 과거의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할렐루야가 너무 좋아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고 입술에 막 칼라 이런 것들이 막 이게 너무 좋아져. 은혜가 떨어지면. 근데 신기한 건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붙였던 할렐루야를 떼게 된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막 이거 하는데 한 3시간씩 공을 들이면서 큐티 하듯이 꼼꼼하게 했잖아. 근데 그 시간이 완전 변장하는 그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머나, 내가 언제 과거에 내가 저기에다 그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막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은혜 속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근데 은혜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날마다 삐까뻔쩍한데 속 사람은 날마다 피폐한 거지. 서울시내 백화점 쉬는 날 다 알고, 진열장, 진열장 가열에는 뭐가 있고 뭐 A열에는 뭐가 있고 다 외우고 있잖아. 2층 오른쪽으로 가는 뭐가 진열돼 있고 3층 어디가 뭐가 다 알아.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 백화점에 뭐 있는 거 다 알잖아. 그렇게 사는 게 멋진 삶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허무한 시간인지. 여러분, 하늘 보화를 발견했어.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이게 한 번에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벗어내고 나니 또 벗어지고, 벗어내고 나니 또 벗을 게 있고, 또 벗을 게 있고. 오늘 아침에 신방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함께 가는 권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참 자유롭고 편안하고 좋은데 정말 심플하거든요. 단순하고. 이거 흰색이야. 흰색이지 뭐. 끝이야. 그런데 이거 흰색이야 라고 말하는데도 그게 무슨 흰색이야. 흰거물이야지. 그러면서 그 아래 또 뭐가 있을 거야. 응? 또 다른 생각을 또 하는 거야. 그리고 혼자 생각을 막 만들어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런 걸 생각할 수 없어. 저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하고 오래 많이 겪어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얘기를 들으면 너는 창의력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어쩌면 그 창의력이 비생산적인 곳에 그렇게 창의력이 강하니 네가 그 생각하는 그 시간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데다가 네가 했으면 얼마나 네가 진보가 있겠냐. 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플해. 영적인 사람들은 심플해. 단순하다니까. 복잡하지 않아.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안에 이 생각이 많고 부정적인 게 많고 뭐 이렇게 아직도 옛사람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자꾸 가려야 되고 덮어야 될 게 많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멜랑꼴이 하다니까 아주 복잡합니다. 심플하게 살게 될지어다. 단순하게 살지어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옛사람의 자리라면 옛사람의 자리에서 새사람의 자리로 와야 돼. 이 새사람의 자리로 오는 데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죽음의 강이야. 요단강을 건너야 돼. 이 강은 성령으로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이 강, 요단강을 건너야 여기 와서 심플한 인생을 사는데 이걸 건너기가 매우 어려워. 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속에 살아야 여기 있거든. 근데 여기 있다가도 매일 예배 생활이 안 되면 곧바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곧바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일 나를 쳐서 복종한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는 기억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옛자아가 깨지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난하고 오늘 골로새서 있는 말씀처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사람에 속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온갖 정욕적인 것을 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특별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을 제거하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옛사람은 유혹을 쫓아가.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쫓아가면 영을 쫓아가면 성령을 쫓아가면 영을 쫓아가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따라하세요. 영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된다. 영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돼요. 그런데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게 돼버려. 내가 손에 쥔 떡도 다 뺏기게 돼 있어.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면 손에 쥔 것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욕심이 많은 부부가 있었어요. 10년 만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멋진 모습으로 밤중에 찾아왔는데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밤중에 나 아들이야 이 말을 하지 않은 거야. 10년 만에 돌아왔으니 모든 모습이 바뀌었겠지. 근데 이 욕심이 많은 노부부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가 그 부자 그 손님이 아들인지를 몰랐어요. 저 오두막집에서 여관업을 술 막걸리도 팔고 여관업을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었어. 그런데 부부가 딱 보니까 부자거든. 밤중에 그 부자 손님을 죽였어요.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이랑 이것을 다 이제 자기들이 가져서 아침에 막 둘이가 어디로 도망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 아랫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올라왔어요. 여보게 어제 자네 집에 아들 왔는데 못 만났는 건가? 아무도 안 왔다고. 무슨 소리야? 오던 길에 날 만나서 나하고 얘기하고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밤중에 이제 이렇게 찾아간다고. 내가 어제 분명히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집도 가르쳐 줬고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 봤다. 어떻게 생겼냐? 이런 옷을 입었고 이렇게 입었고 이렇게 입었고. 그 자리에서 그 노부부가 털썩 땅에 주저앉았어. 뒷산에 묻어놓은 무덤을 가서 땅을 평평하게 사람 시체를 묻어놨어요. 그냥 맨손으로 땅을 막 파헤쳤어요.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이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10년 만에 찾아온 자기 아들을 죽인 겁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웠어.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 당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여러분 안에 죄가 성장되는 것이 차단될지어다.
죄는 뿌리째 뽑혀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썩어가는 욕심, 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구석을 쫓는 옛사람. 군산에 오래전에 제가 집회를 반복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이제 갔습니다. 복지관에. 근데 그게 이제 K 집사라고 김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식당을 크게 하셨어. 그때 당시에 하루 매출이 한 100만 원 이러면 지금부터 20년도 훨씬 더 된 얘기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때는 입신 이런 게 이제 많았을 때예요. 입신 들어간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누구누구는 식당에서 소주도 팔았다. 이게 그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입신 상태에서 깨나가지고 자기 식당을 처분했어요. 처분하고 그리고 봉고차를 한 대 사가지고 교회 주일날 토요일날 전체 교회가 한 500~600명 되는 큰 교회인데 식당 자기가 다 맡아가지고 가서 장 봐서 주일날 그 성도들 밥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스마트폰 옛날에 070 대리점이 열렸어요. 이게 막 변천기 막 바뀔 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대리점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간호사들 가르치는 교육장을 가지게 됐어요. 나중에 교육사업으로 확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그가 하늘날 천국에 가서 개인적인 체험이겠지만 천국에 가서 자기 행위책을 봤는데 소주도 팔았다. 이 말 한마디에 매일 매출이 100만 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500에서 1000만 원 되는 매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년을 장사하면 집을 한 채씩 그냥 샀대. 그때 당시. 그거를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천국 가려고. 내가 하늘에 상 받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그까짓 거 해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뭐 하다 왔냐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그거 없애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건전한 사업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사업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핸드폰 대리점을 하게 수수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 가게에서 오픈만 하면은 그 수수료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핸드폰 사업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바로 교육하는 간호사, 그 다음 미용사, 이런 거 하는 곳으로 딱 바뀌어져 가지고 그냥 바로 원장이 되고 탄탄하게 기업이 커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목적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 여러분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 세상적인 사람, 이런 육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면 결국 우리는 저주받고 지옥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옛사람을 죽여서 매일매일 옛사람을 깨뜨려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죽어야 될 것이 뭐냐. 주님 말씀하옵소서. 기도를 할 때가 되면요. 제가 이제 12시 매일 밤 기도하는데 여기 이제 강단에 제일 앞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면 매일 손들고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적하여 주소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지 않은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으면 제일 먼저 손이 딱 올라가서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나의 이 육을 쳐서라도 내가 복종하겠다고 그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세 사람이 주님을 추구하면서 가니까 그냥 육적인 것들이 저절로 벗어지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쏟아집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적 사람이 되면 신령한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그런데 영적 사람이 되면 신령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골로새 3장 1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거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요, 매일매일 투쟁의 연속입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 사람이 싸우고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늘 새사람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깨지고 죽어지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 십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생활, 또 교회 생활, 마지막이 뭔가 하면 연단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습니다. 가시밭도 있어요. 옥토밭도 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우리에게 자갈밭처럼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깨뜨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새 사람 만드는 중이야. 네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나는 너의 환경에 자갈밭을 만들어줘야 돼. 난 네 환경에 가시밭길을 만들어줘야 돼. 난 네 환경에 돌짝밭을 만들어야 돼. 단단한 길가밭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네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돌짝밭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길가밭처럼 이리 가도 쌩하고 저리 가도 쌩하고 여기저기에서 거절당하고 왕따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또 이리저리 찔리는 가시밭, 거기에 여러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왜 내 팔자가 이런가? 왜 나만 이런가? 여러분,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나한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구나.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과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득세할 때는 우리 옛사람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을 결박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죽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외양간에 뛰어나온 그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2023년 치유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충성과 순복 존중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생육 번성 충만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3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신 말씀처럼 용사의 영을 받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영적 거장으로 전 분야의 회복의 통로로 탁월하게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무영적 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운동인 매일 예배 3시간 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은사운동, 능력전도, 성경 10장 읽기가 전국 교회에 활성화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정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튜브 실사원 방송 사역이 전 세계를 덮게 되고 예사모 연합교회와 실사원의 만명시대가 열려
한국교회 회복운동 중심축에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육간 거부로 일어나고 사방이 견고히 서게 되며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고 영권인권 물권이 갑절로 더하고 영육간 가난이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낮은 골짜기는 돋아졌습니다. 만남의 레벨이 바뀌고 돌파의 스피드를 더하게 됩니다.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졌습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고 자녀의 길이 열리며 우리 삶을 해방했던 다곤신이 무너지고 모든 환난의 문제가 끝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죽음의 영, 문제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모든 채무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